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좀 도와주세요. 찾으셨나 보다. 네. 요한복음 16장 24절. 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여기 좀 도와주세요. 네. 요한복음 16장 24절. 네. 신약성경 176페이지 있습니다. 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네?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들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인생 잘 나갔는데 자녀가 실패했다. 그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아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아마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을 겁니다, 그죠?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다 보니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뭐예요? 네가 사람이 돼야 된다. 인간이 돼야 된다. 이거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버르장머리 없이 굴면은 이러면서 매도 들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또 잘못했다면 사과도 하고 용서도 빌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여러분들 잘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즉 이거 뭡니까? 이거 인성교육이라고 하죠. 네.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또 여기다 더해서 여러분들 뭐 늘 강조하셨어요? 교육.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숙제했어? 시험 몇 점 맞았어? 이러면서 여러분들 교육 엄청 많이 신경 쓰셨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네, 여러분들 인성교육이죠. 그렇죠?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자녀 건강. 그렇죠?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쉰인데 요즘에도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 오면은요 이거 꼭 물어보세요. 운동은 하고 있냐?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운동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안 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딩동댕입니다. 예.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 같아요? 건강한 거 골라 먹는 사람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맨날 전화해가지고 운동은 하냐, 식단 관리는 하냐, 이거 맨날 물어보세요. 왜? 부모니까.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지 병 걸려서 단명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인성교육을 신경 쓰고 왜 이렇게 건강을 신경 쓸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또 왜 우리는 인성을 신경 씁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성이 파탄나고 마음이 무너져 있다. 그러면 그 인생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육신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에 걸렸다. 그러면요, 그 인생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이 두 가지는요, 누가 뭐라 해도 굉장히 신경 씁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죠?
사람이란 존재는 이렇게 마음과 생각 그리고 육신을 가진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마음과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또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영적 존재로서 영적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된 도리로서 자녀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일단 아이들 인성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건강을 챙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엄청 신경 쓰지만, 이 부분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부분은 굉장히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땐 요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성교육 왜 하고 이 육신 건강에 대해서 왜 자꾸 말하냐면, 사람은요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어지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께 참 감사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요 1번, 2번도 잘해 주셨지만 제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항상 이 1번, 2번을 저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거기다 더하여서 항상 저에게 말씀 주셨던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요 이게 제일 감사해요, 사실은요. 네. 저에게도 자녀가 여럿 있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 큰딸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가 아직 어리고 뭐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말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한다잖아. 나는 앞으로 성공하면 그 사람들 도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마음에 그냥 늘 들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이 아이가 뭔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뭔가 그 나이 때 다른 친구들은 보지 않는 것을 이 친구는 보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사람은요 돈이 흘러가는 길이 보인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세요? 네. 저는 그 길을 전혀 못 보는 한 사람을 잘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 안 보여. 돈이 흘러가는 길에 대해서는요 완전 까먹는, 거의 장님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까먹으면 까먹었지 벌어들이는 걸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돈 버는 분들 보면요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돈 버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돈이 흘러가는 길을 알다 보니까 거기다 그냥 도락 맞고 이렇게 여러분들 물고기 가재 잡듯이 그냥 가가지고 그물만 대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무당들을 만나봤는데 지금까지 만난 무당들 중에 가장 용한 무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누구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만난 무당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점치는 무속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우리 동네에 무속인이 들어오면 할머니가 우리 집에다가 그 무속인이 지낼 수 있도록 해주면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점을 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공짜로 우리 아들 점도 쳐주고 우리 손주 점도 쳐주고 부적도 한 장 써주고, 요거 하고 싶어가지고 무당을 집에다 데려다 놓고 사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 제가 9살 땐가 10살 땐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당 앞에 제가 딱 앉았는데 이 무당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더니 갑자기
앞으로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완전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가진 거 개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을 거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이 무당이 뭐 하다고요? 용하다고. 아주 용하다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제가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럽죠, 여러분들? 제가 진짜 어마어마한 유산을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어떤 유산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영적인 유산을. 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그 무당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이 믿음의 유산인지 뭔 유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용한 사람 맞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무당이 한 말 그대로 제가 진짜 어마어마한 유산을 부모님에게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사실.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이 제일 감사해요. 네. 저희 아버지 전화하시면 저한테 늘 그러세요. 아이고, 아버지가 가진 게 없어서 해준 것도 없고 미안하다. 이제 요번에 어버이날이라서 제가 전화 드렸거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서 전화 드렸어요. 뭐 하세요? 하니까 일하고 계시대. 아들이 돈을 잘 벌어야 아버지도 편하게 지내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미안하지 아빠가 가진 게 없어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이러시길래 왜 해준 게 없으십니까? 이거 주셨잖아요, 이거. 네. 그 제가 전화 드리기 전에 카톡도 먼저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카톡에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첫 시작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아멘 이러시면서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실력을 갖추는 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 믿음의 유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한계와 무너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다치는 것도 문제고 육신이 병드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에 더 걸려서 내가 원치 않는 실패와 고통과 저주와 불안과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런 거는 뭐 기가 막히게 봅니다. 네. 육신적인 거 뭐 교육시키는 거 막 기가 막히게 봅니다. 제가 필리핀에 5년 반을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동시통역을 할 만큼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필리핀에 있을 때도 동시통역 업무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딸내미들은 영어 잘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딸들이 영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더럽게 못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딸내미들 영어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면요, 뭐, 아이고, 내가 목사님처럼 영어 하면은 진짜 딸내미들 붙잡아 앉혀놓고 맨날 영어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얘네들이 지 애비 머리를 닮아가지고 잘 안 굴러가. 제가 몇 번 가르쳐 봤는데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리고 공부는 포기하고 다른 부분들은 제가 잘 못 도와줬는데 뭐만 했냐? 이거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예배의 축복을 알려주고 앞으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아이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저는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 주고 싶다. 그 생각 속에서
여기에 완전 집중했거든요. 우리 아이가 세계 최고의 아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요, 그거 바라지도 않고요. 남들보다 무조건 뛰어나야 된다, 그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 누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은 제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후대가 오직 예수의 언약으로 살아나기를 소원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는 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천국을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구원을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실 거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알 때 이 땅의 문제도 보이고 유일한 해답도 보이고 내가 왜 예수 붙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안 가르칠 수가 없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을 그저 몸과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사람만요,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돼지, 소 이런 동물들은 어디 가서 예배하는 법이 없어요. 왜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제사도 지내, 고사도 지내, 굿도 해, 부적도 갖다 붙여, 무당도 찾아가, 예배도 드려, 불공도 드려, 미사도 드려, 기도도 해, 찬양도 해, 막 방언도 해. 이런 거 다 합니다.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이렇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영적인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가졌으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물도 마셔야 돼요.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 안 먹고 못 삽니다. 물 안 마시고 못 삽니다. 잠 안 자고 못 삽니다. 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길 원하고 만족하길 원하고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도 하고 뭔가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그만큼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축복이 필요하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이 중요한 것처럼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영적인 축복 안에서 인생의 모든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에게는 그 축복을 안 주셨어. 하나님을 아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 이거를 동물들에게는 안 주신 거예요. 근데 오직 사람에게만, 사람의 모양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구분된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지만 그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해요. 여러분, 질병이 곧 뭐냐면 육신 문제잖아요. 정신 문제가 바로 뭡니까?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처럼 영적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와 있는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적 축복을 누려야 되는 우리가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 문제가 바로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존재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 즉 사단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만 정리하자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 시작된 겁니다. 왜냐?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결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존재,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단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단을 두고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 배경 속에 거짓말장이, 살인자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이 도적이 오는 이유는 모든 것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는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착하게 선하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내가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여러분 그 뭡니까? 하늘이 감동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좀 축복하고 여러분들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듣던 이야기 보면은 권선징악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여러분들 흥부 놀부 이런 거 보십시오. 그러면 흥부는 부러진 제비다리 이어줬는데 엄청난 복을 받고 놀부는 복 받으려고 제리다리를 일부러 분지러뜨렸다가 다시 붙여놨더니 나중에는 와가지고 박을 켰더니 거기서 도깨비가 나와서 막 놀부를 뒤지게 패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쫄딱 망하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늘 이거 배워왔는데 우리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 열심히 벌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인생에 뭔가 원치 않는 문제, 불행, 실패, 고통, 근심, 어려움들이 막 따랐단 말이죠. 저도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왜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을까? 왜 우리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 등쳐먹은 적도 없는데 해코지한 적도 없는데 왜 원치 않는 고통과 문제가 지속될까? 그 답이 뭔지를 몰랐었거든요. 어느 날 복음 듣고 나서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채 이 도적 같은 거짓말장이 살인자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됐구나. 이걸 세상 말로는요 운명 사주팔자라 합니다. 뭔가에 꽉 매여가지고요. 뭔가에 사로잡힌 인생.
뭔가 이상한 굴레에 다 갇혀버린 인생. 아무리 최선을 다하지만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인생. 원치 않는 불행과 고통과 문제와 근심거리가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린 채 이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마음을 가졌고 육신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육신도 병들어 버려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은요, 다 뭐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힘들고 편치 않아, 막 아들이 뭐 큰 일을 당했어, 막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뭐 합니까? 머리에다가 남편 안 쓰는 넥타이 질끈 동여매고, 그렇죠? 타이레놀 하나를 먹은 다음에 탁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은요 몸도 아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육신이 무너졌다. 그러면요 마음도 병들어 버려요. 그게 사람입니다. 뭘 의미하냐? 한쪽이 무너지면 사람은 마음과 육신이 하나인 존재입니다. 이거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병들어 버리면 다른 한쪽도 영향받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육신도 영향을 받아요. 육신이 무너지잖아요. 마음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사람은 마음과 육신만 가진 존재 아니고 뭐도 가졌습니까? 영혼도 가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배경, 어떠한 영적인 축복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기도 하고 이 영적인 배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근심과 마음의 문제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영적인 배경을 가졌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받기도 하고 어떠한 영적인 배경을 가졌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런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배경이 지금 와 있느냐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이다 보니까 이거 간과하는 거예요. 네.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영적인 것에 완전 까막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아까 우리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무슨 축복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이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돈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면은요 사람들 뭐라 그러냐? 교회 갈 시간 없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돈 버는 데는 시간 쓰고 운동하는 데는 시간 써도 겨우 예수 믿는 것에는 시간 쓰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걸 안다면 그런 소리 나올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검진을 받았더니 암이 걸렸대. 그 여러분들 의사가 이거 좀 심각하니까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쉬시면서 치료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에 다니고 있던 직장도 휴직하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쉬면서 암 치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돼요. 저 직장 가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아니요. 운동해야 돼요. 바빠요. 치료할 시간 없어요. 이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들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덩어리가 걸렸다 그러면은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거 올스탑 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온전히 치료에 집중하죠.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아유 시간 없어요.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산 타러 가야 돼요. 마라톤 하러 가야 돼요. 할 것도 많아. 예수 믿는 거는 하기 싫은데 그거 외에 할 거는 왜 이렇게 많은지. 독서 클럽 가야 돼요. 봉사활동 하러 가야 돼요. 마라톤 하러 가야 돼요. 산 타러 가야 돼요. 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심지어 집에서 애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예수 믿는 것보다 애 기저귀 갈아주는 게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시간 없대요. 할 일 너무 많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암덩어리처럼 보였다. 그러면요 기저귀 갈 시간밖에 없어요. 말이 나옵니까? 돈 벌어야 돼요. 그 소리가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호세아서 4장 8절 뭐라고 되어 있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못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담임 목사님이 저희 전교인 수련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무슨 이야기 하셨냐? 보이스피싱 강의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보이스피싱이요? 그랬더니 꼭 해! 이러셔가지고 보이스피싱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구름대처럼 몰려오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왜? 요즘에 보이스피싱에 당해가지고 큰돈, 목돈 잃어버리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는요, 이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 왜냐면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니까 연세가 드시면은 세상이 바뀌는 걸 못 따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당한 어르신들이 많은데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엄청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게 중요한데 세상은 모릅니다. 뭐를요? 영적인 사실을.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 영적인 축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그런데 이 영적 축복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었다는 거.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이거 모르면은요, 돈 열심히 벌고 인생 열심히 살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환청으로, 환상으로 귀신을 보고 막 정신분열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없는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같은 이런 영적인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막 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아무리 좋아져도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거짓말장이 살인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앗아가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집어넣는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한 삶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원치 않는 불행, 실패, 문제, 고통, 질병.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몸에다 마약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만족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 살아갈 이유가 없다, 목적이 없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영적인 무너짐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너짐, 여러분들의 삶의 무너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알지 못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보지 못하니까 바꿀 수가 없고 알지 못하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턱 있는데 시험 문제 푸시는데 그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자꾸만 정답이 아닌 오답을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오답을 찾는 거예요. 어떤 오답을 찾냐? 야, 돈 많이 벌면 돼. 예수 그런 거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정말 그렇습니까? 야,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해야지. 야, 성공하면 돼. 잘 나가면 그게 인생 행복이야.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이 인생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과 삶이 무너지는 이 영적인 굴레,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돈도 벌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돼지머리 삶아야 되는 거예요. 자칭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돈 벌어도 안 되고 성공해봐도 안 되고 공부 열심히 해봐도 안 되니까 남이 시키지 않아도 돼지머리 삶습니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 제사상 차립니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 무당 찾아갑니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 부적 갖다 붙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자꾸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그와 같은 우상 숭배가 막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찾아가서 빌고 데려다가 빌고 하는 이 우상 숭배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 된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든 인생의 불행 막아보겠다고 했던 이 우상숭배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더 무너지고 박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이 땅 떠나가는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게 되고 그 이후에 지옥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사단 마귀를 가두기 위한 곳이요, 귀신을 가두기 위한 곳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가두기 위한 곳이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 그렇다면 마귀에게 속해버린 이 인생의 영적 문제 끝내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이 땅 떠나가는 날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은 그렇다 쳐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피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좀 실패하고 돈 좀 잃어버리고 건강 좀 잃어버렸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천만 다행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리고 잘 나가고 잘 살다가 이 땅 떠나가는 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히 불지옥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거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심판받고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됩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육신이 병들었다 어디 가십니까? 병원 가요. 그렇죠? 마음이 무너졌다 어디 가십니까? 정신과 치료받으러 가십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마음의 문제는 마음으로 풀어야 되고 육신의 문제는 진료 받아가지고 수술도 하고 약도 받고 처치도 받고 시술도 받고 해서 치료받아야 되니까. 그것처럼 영적인 무너짐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이 영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영적인 방법으로 길로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아니고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러시더라고요. 좋은 겁니다. 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 멋지게 살아가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 분수와 내 수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알지 못하고 내 주먹만 믿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요, 그거 굉장히 오만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굴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 만나지 못하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 주시려고,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이거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해방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그 이름대로 살라고 이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설용이거든요. 눈설의 용용자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눈밭에서 용이 났다. 어마어마한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앞으로 용 같은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이름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자에게 붙인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였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해방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저 죄송한데 물 좀 한 잔 주실 수 있나요? 소리를 하도 질렀더니 제가 3일 동안 감기가 시게 와가지고요. 어디 가서 말을 안 하고 금요 영성 기도에도 인도 안 하고 꾹꾹 참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리 지르라고 3일 동안 참았나 봅니다. 근데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가pus어요,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원래 마스크 껴야 되는데 제가 마스크를 끼면 메시지를 못 하겠어요. 숨이 차가지고. 이해해 주십시오. 네. 거기까지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2장 5절 예, 감사합니다. 물 좀 잠시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살겄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셨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단. 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 되어버렸는데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 모든 멸시, 모든 조롱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의 문제로부터 죄악의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갈 시간 없어요. 제일 바보 같은 소리. 그렇죠?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제일 멍청한 소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들 가운데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 믿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구원에 이를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17페이지 보시면 영접기도문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늘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접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진심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간은 다음 주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기억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우리 새가족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